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4일 아침 기사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등 650차례 폭격을 감행해 500명 가까이 숨졌고 그 안에는 어린이와 여성도 93명 정도 포함됐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국제사회가 양측의 전면전을 막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런 비극이 현존한다는 것이 비참하고 원통할 뿐입니다. 평화가 요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 화목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진 주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인 회복을 평화로 정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단절되고 결렬된 것을 하나로 잇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고 가르치셨으며 그 삶을 사셨습니다. 덧붙여 설명하면 평화가 곧 구원이며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에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서는 궁극적으로 단절되고 결렬된 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즉 인간의 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인간들과의 서로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성서의 설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반대로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서로 상호적으로 상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화목,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로 죄의 실체를 경험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죄에 대한 이해는 실정법에 따라 그 기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 기준이 평화의 여부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실정법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신학적으로 죄는 표적에서 빗나가거나 지정된 길에서 이탈을 의미하는데요. 풀어서 말하면 평화하지 못하는 것이 곧 빗나가고 이탈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화의 주체이시자 동시에 평화이신 하나님을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 개념이 추상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죄에 대해 그것을 명시적으로 나열한다면 일반 사람들 혹은 여러분도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 죄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상호적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예시를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지도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거리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이런 불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자 모세가 지쳤을까요? 그도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따지며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셔서 지금 이 처한 공경을 넘어가도록 청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평화 여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것입니다. 이것을 명시적으로 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여부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받아들이는 게 수월하겠습니까? 다음 설명은 인간과의 이 관계에서의 평화 여부입니다.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께서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즉 평화의 왕을 따르려면 자신들도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곧 제자의 길이며 그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길, 또 평화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민족과 수도는 함께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경고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화목을 누가 깨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질밟고 권력으로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누르려고 평화 위에서 왕노릇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평화를 부정하는 그 죄인들이 누구일까요?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평화를 부정하고 그 평화를 파괴하게 되면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우리로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 장애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비장애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겁니다. 그만큼 죄를 짓는 것이, 즉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야고보서 기자가 전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소금의 정체성이 짜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서로 화목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고 그 죄에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평화의 세상을 여러분 희망하십시오. 정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에 순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